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헛생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멍 때리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며 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또 자유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들이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 또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귀하게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생명을 복되게 하시고 또 생일을 맞은 성도들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의 그의 생명들이 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합시다. 아유, 자연스럽게 나오시네. 제가 뭐 부담스러워하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장흥에 장흥중앙교회 부목을 할 때 거기는 매달 한 번씩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해서 부흥회를, 그때 이제 제가 그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강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3개월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서 픽업도 해오고 모셔다 드리고 다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그때 강사가 한 분이 누구였냐면 그 목포 사랑학교의 백동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아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갑자기 저한테 누가 인사를 시켰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손을 딱 내밀더니 회개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해갖고 제가 그때 마침 좀 찔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강사로 와가지고 내 속을 뚫어다 보고, 야 김기철이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찔려서 그 다음에 세상에 인사를 회개합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랬는데, 오늘 본문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해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이 회개합시다라고 인사할 때 얼마나 자신 있게 하는가 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하시는데 좀 놀랐어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회개한다라는 것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 회개가 되어질 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고, 회개가 임할 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 또 회개가 시작될 때 오늘 주보의 제목처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회개의 단계를 건너뛰고 갈 수는 절대로 없거든요.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부딪혀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주님과 어찌 보면 승부를 보고 넘어가야 구원과 변화와 열매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딱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아이 참 이렇게 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부분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넘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그 경남 의성에서 시작된 그 산불로 그 50대 성묘하면서 이렇게 부주의함으로 이렇게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희생자도 30명이나 되고 또 거기에 또 집이며 모든 것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렇게 그 산불 진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또 모든 공무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 봉사 단체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복구가 되고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불이 나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다른 어떤 가짜 뉴스들이 붙어 다니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을 전해줍니다. 어떤 말을 전해주냐면 빌라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섞였다라는 걸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빌라도가 그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는 만행이 발생이 됐어요. 그 가운데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흠 없이 드려져야 되는 그 제물에 섞이게 되었다라는. 여기까지 예수님한테 일러주고 예수님한테 그 사건을 말을 해줬다면 좋겠는데,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실로암 망대가 붕괴되어 죽은 사람들이 있다. 실로암 망대, 실로암은 연못 같은 것이고 그 연못을 형성하는데 이제 옹벽 같은 게 세워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옹벽이라든지 그것들이 무너져서, 축대라는 것들이 무너져서 거기에 사람들이 깔려서 죽었어요. 근데 18명이나 죽었다. 누구의 죄 때문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은 분명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실로암 연못에 망대가 무너져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다.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깔려 죽었을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3절과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만행에 학살을 당하고, 죄가 많아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런 것에
생명의 피해를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다.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 산불 피해가 나서 30명이 희생이 됐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한 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네, 멀쩡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 속 안에서 암세포가 전이될 대로 전이되어서 금방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병에 걸려 고생을 하는 걸까?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때론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죄가 많아서 하루아침에 불이 막 내리고 하면서 재산을 다 불태우고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험한 일이 욥에게 발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면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의 조상 때라도 뭔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지 괜히 저렇게는 안 될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다.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걸 끄집어 오셨어요, 주님께서. 학살을 당하고 무고하게 죽은 것이 잘못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 앞에 아니다. 그건 죄 때문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도 죽을 수가 있다. 저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처럼, 학살을 당하여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죄 문제를 떠나서 니네들 죄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들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네들도 저렇게 죽을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면서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재난과 우리에게 오는 고난, 어려움이 여러분 죄 때문일까요? 때론 죄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걸 우리 주님은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그런 일을 안 당했고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제가 느끼는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너는 그런 죽음을 안 당했고 너는 그런 죄를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저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아니 저 사람 조상 탓이야. 뭔가 구린 데가 있을 거야.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에겐 들려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심겨진 어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이 봐왔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찍어버려야 되지.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새삼스럽게 보면서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 여러분 포도밭에 심겨져 있어요. 포도원에. 여러분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면 그 포도원이 가수원이면 그 가수원에 전체적으로 심겨져 있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질비하게 수천 그루가 심겨져 있는 그곳에 무화과 나무가 덩그러니 한 그루 세워져 있다. 이걸 이제 새삼스럽게 한번 봤어요. 온 천지가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원에 딸랑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드실까?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왜 포도밭에
포도 열매를 갖고 와서 포도에서 나는 과실을 맺는 데 충실하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을까? 이걸 한번 이제 묵상해 보면서 동의가 되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포도원으로 비유가 됐어요. 이 해남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도원이고, 이 해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포도나무로 저에게 좀 인식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둘러봐도 다 포도나무밖에 안 보이는 거죠. 포도나무. 근데 그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딱 한 그루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과실수의 목적은 그 나무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어서 새콤하면서도 또 단맛을 내는 포도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고, 무화과 나무라 그러면 또 포도하고의 당도의 차이가 또 느낌이 우리 입안에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3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때가 3년이 지나야 된대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보면은 첫 해의 것은 못 먹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한 5년 이상 지났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밭에 갈 때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 봄과 또 여름이 갈 즈음에 갈 때마다 3년이 넘도록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포도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하면서 이 해남 땅을 전체가 포도나무들만 있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가운데 교회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로 심겨졌더라.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내가 무화과 나무더라. 하나님이 이 해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심어놓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다른 교회 다 놔두고 성민교회와 성민교회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로 세워놓았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묵상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말씀의 진도가 안 나갔어요. 어제 점심을 먹고 세상에 설교 준비를 이제 온고 정리를 하는데요, 12시 반부터 6시까지 진짜 타이핑을 못하고 가만히 멍하니, 그럴 일이 처음인 것 같아요. 6시간을 그냥 멍하니, 내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진짜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있는 나, 무화과 나무로 세워져 있는 나, 해남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무화과 나무로 심겨져 있는 나, 내게서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천지인 이 해남 땅에 무화과 나무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왜 세워주셨을까? 그러면서 그냥 포도나무들이 많으니까 그냥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무화과 나무로 심어 놓으면서 네가 좀 모델이 되라고, 네가 좀 기준이 되라고,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저에게는 좀
적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좁게 예로 더 들어본다면 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성민교회 성도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도인데 이 한 사람을 목사로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눈이 목사에게 향하고 있고 무화과 나무인 그 목사에게 향하고 있고, 그러면 그 목사에게서 나와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찌 보면 성도들에게 이게 기준입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앞에 고민하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델,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러고 있나? 그러면서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내가 찍어 버려지고 찍혀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 앞에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쩌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천지가 포도나무인 곳에 내가 무화과나무로 심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으며, 여러분들은 무화과나무로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도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쓸모없고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괜히 입만 무성하게 놔둘 이유가 없겠죠. 찍어버리고 베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근데 주인은 이 나무 찍어버려라 그러는데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년만 좀 놔두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지켜보셨다가 열매가 없으면 내년에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예표를 하죠. 근데 이 주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지금 주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시겠지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저 열매 없는 놈, 저 김기철이 내가 이렇게 몇 년이고 봐줬는데도 지금까지 열매가 없는데 찍어버려. 그랬을 때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도 저놈이라 하죠. 저 김기철이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만들었는데 지금 찍어버리면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1년만 봐봅시다. 1년만 봐봐가지고 저 김기철이가 변화가 없고 저 김기철이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1년 후에 찍어버려도 늦지 않았으니까 1년만 좀 봐줍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년의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3절에 있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말씀에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고요,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로 사명이고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남 땅 한복판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던 그것들이 변화되면서 내게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열매 맺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고, 회개했다라는 거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졌고, 종의 노예가 되어 육체의 열매를 맺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습성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숨 쉬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표시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바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하면서 한숨 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바빠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고 핑계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회개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한숨 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옛사람의 근성이 아직도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자유를 얻었어요.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들의 이 생각 속에, 이 마음 속에는 그 노예의 근성이 빠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가다가 조금만 뭔가가 고통이 있는 것 같고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장애물이 있는 것 같으면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내 생각 속에서 그 옛사람의 근성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가 좋을 때는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러다가 조금만 뭔가가 안 풀리는 것 같으면 여전히 그 가운데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 죄의 근성, 옛사람의 근성, 노예 근성이 내가 아직 못 버리고 내 이 생각 속에, 이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행동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근성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명함이 바뀌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걸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죄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때론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새 사람으로 하나하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저 많은 포도나무들이, 야, 무화과나무 너는 좋겠다. 그래, 너만의 독특한 열매가 그래 너에게서 나와야 되지. 야, 내가 포도나무로서 내게 단맛이 나지만 내가 내는 단맛과 네 무화과 나무가 내는 단맛은 너무너무 달라. 야, 나도 네가 내는 그 단맛을 내고 싶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옛사람의 모습, 아직까지도 내가 죄의 근성이, 너의 근성이, 옛사람의 그 근성이 여기에 남아있다면 버리십시오. 과감히 버리십시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 위해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식사 조절도 하시고, 내 이 배에 찐 이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먹던 식습관도 버려야 되고,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좋아했던 그것이 내 몸에 안 좋다면 그것도 버려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할 수가 없을걸요. 안 될 거예요. 과감히 버리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날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 걸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신 하나님, 1년만 지켜봅시다. 어찌 보면 주님이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1년만 한번 지켜봐 주세요. 나를 봐서 1년만 좀 지켜봐 주세요. 내가 가꿀게요. 내가 거름도 주고 내가 한번 키워볼게요. 잘. 근데 올해도 열매를 못 맺으면 내년에는 찍어버리십시다. 1년만 지켜봐 주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참 저에게는 힘들었는데, 저번 주에 강도 만났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한 3년 정도 강도를 만나가지고 열매도 못 맺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민교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김기철, 널 찍어버려야 되겠는데, 야, 성민교회를 좀 세상에 욕먹고 그러니까 좀 찍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이 주인한테 하시는 말씀이, 성민교회가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었다 할지라도, 김기철이가 열매를 못 맺었다 할지라도 1년만 좀 봐줍시다. 이게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 2022년, 23년, 24년 3년 동안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2025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년의 기회라면, 하나님이 찍어버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1년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다면, 우리 교회에 주님이 1년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면, 과연 이 1년의 기회를 얻은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지킴을 받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기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성민교회를 통하여, 성민교회 구성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1년의 기회를 주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묵상한 대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남의 탓하지 말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은 게 주인 탓도 아니고 포도원지기 탓도 아니고 기후 탓도 아니고 뭐 탓도 아니고 뭐가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지기대로 수고를 했을 것이고 기후는 기후대로 햇볕을 주는 햇볕을 주고 바람을 주는 바람을 줬을 것이고 또 포도원지기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거름도 주고 뭣도 하고 풀도 메우고 다 했을 건데 누구의 탓이 아니다. 성민교회에 열매 맺지 못함에 다시 저쪽에 있는 사람들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 탓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한다면 내가 깨어있고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자.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한국 사람은 특별히 남의 탓을 더 많이 한다 그래요. 무엇이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자식 탓이고 조상 탓이고 내 탓이 아니라 다 상대방 탓이라고 말하는 게 한국의 정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의 탓 하지 맙시다. 남의 탓 하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와도 여기서 내뱉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주워 담아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탓 하지 맙시다. 남의 탓. 여러분, 남의 탓 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다면 내가 더 상대방보다 더 이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몰라서 그러고 나보다 못 뛰어나서 그러니까 더 잘 뛰어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히 서고 회개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년의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남의 탓하는 게 아니라 네가 회개하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에 서고 아까 중보 기도팀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금요일 날 저녁마다 시간을 내셔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물결이 우리 교회를 덮고 그 영향력이 여러분 성도들을 덮어서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처럼 이런 기도의 열매, 회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버리는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해주시면 당회와 돌봄위원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거든요. 근데 그 산불 피해가 났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산불을 여러분들 눈앞에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장성 산골에 살면서 진짜 불이 제 눈앞에서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어떻게 저 마른 나무들이 저렇게 잘 타지? 근데 솔나무 위로 그 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걸 제 눈으로 진짜 목격을 했어요. 장흥중앙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그 부활동산 기도원을 2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분명히 불이 났는데 야, 이 불이 날아가서 도로를 건너가서 자기 혼자 불이 건너가서 이쪽을 태우는 걸 봤어요. 많이 뉴스를 많이 못 봤지만 여러분 자기 집이 자기 눈앞에서 전소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분들, 어제 잠깐 YTN 뉴스에 그러던 어떤 분이 우리들이 다 울고 싶은 심정인데 내가 울면 또 다른 사람이 울 것 같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참고 있다고. 어떤 시골 교회는 완전히 불에 타서 오늘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 물음표가 던져졌어요. 저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도운다면 뭐 얼마나 어떻게 돕겠어? 만족스럽게 도울 수는 없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열매 맺기 시작한다면 진짜 우리 교회도 형편상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 남을 도와준다. 제가 만약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장로님들이 그럴 분들은 아니지만 목사님 지금 우리 처지가 근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열매를 맺는 그런 차원에서 도와줬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럼 다음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 헌금을 하면 어쩔까? 부활주일 헌금의 일부를 저쪽으로 흘려보내면 어떨까?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지금 저기 가면 서울 광영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독교 봉사단이 있거든요. 한국교회 봉사단도 여러 가지, 교단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주축이 된 그 봉사단은 서울 광영교회 그 조연사 목사님이 이끄는 그 봉사단이고 그 봉사단이 지금 대구 동신교회와 뭐 성명교회 몇 교회들과 함께 그 지역 지역에 다 흩어져서 그분들을 지금 돕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시골에 어떤 교회가 전소됐다면 그곳에 좀 물질을 흘려보내면 어쩔까? 예,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살기 힘들고 우리도 도움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걸 좀 땡겨서 다음 주에 드리고 그 일부를 구별하여서 이렇게 그쪽으로 흘려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이제 부활주일 감사 헌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찾으셔서 가지고도 가시고 또 다음 주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루 한 끼 밥 먹는 밥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한 잔 마시는 커피값이 다 각자마다 차원이 다르겠지만 오늘부터 20일까지면 한 20일 잡고 내 하루의 밥값을, 내 하루의 커피값을 내가 한 잔 안 마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20일을 모은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또 주님 앞에 드린다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도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한 6시간 동안 진짜 의자에 앉아서 멍 때렸던 이유 중에 하나, 내가 무화과 나무인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지? 하나님이 내게 1년의 기회를 주셨다? 우리 교회에 1년의 기회를 주셨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진짜 부담스러웠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어떤 열매?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으로 주고 싶은데 제 입장에서는 진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은데 지금 그 한 가지를 말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말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말을 했다가는 오늘 율법적인 설교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부담을 줄 것 같아서 다 자르고 하나, 저 산불이 나서 집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일구어왔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부활주일이 3주나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요. 특별하게 특별헌금으로 하자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헌금은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헌금보다 우리가 부활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드리면서 그것으로 그렇게 흘려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동의가 되어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기독교 봉사단체에 한번 여쭤보든지 아니면 그 경북에 있는 동기들에게 한번 여쭤보든지 해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끔 연결되는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이 저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20잔을 계산한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좀 그렇게 한번 마음 먹어주시면, 밥 먹고 의뢰히 차 마시는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다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식사하고 비싸든 비싸지 않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좀 우리가 아껴서 내가 열매 맺는다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좀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뭔 일을 안 하면 우리는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만 하나하나 뭔가 열매를 맺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더 클 거고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감당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부활주일 헌금을 다음 주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 목사님이 아까 봉투 찾으셔서 저 뒤에 헌금함 위에다 놔두고 가시는데요, 나가시면서 하나씩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져가 주시고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려움 당한 것처럼 내 형제가 집을 잃어버리고 내 자녀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그들을 도와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남들의 잘못을 보면서 네 탓, 내 탓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도 저렇게 죽어.
그렇게 들려줄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의 탓하기 전에 내 탓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옛사람의 근성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의 근성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우리들에게 1년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1년의 기회를 주셨다면 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1년의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이 1년의 기회를 잘못 사용해 버리면 찍혀버려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기회를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또 하나님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하여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10,000명이 넘어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그곳에도 주님의 긍휼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 실천해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